안녕하십니까. 자, 건강경강의 1-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촉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멸과 이 멸에서 반야부에서 형상을 왜 멸하라고 하는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멸을 해야 되는가? 평등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죠? 평등하게. 그래서 자, 이제 오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치원은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괴로움이 왜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나옵니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생명체가 모든 것들을 걸림없이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걸림없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좋은 것, 나쁜 것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말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옛말을 잘 인용을 하는데 옛말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괴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머리 검은 짐승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이게 되면 괴로워요. 왜? 농작물을 심어도 내가 그냥 따먹고만 싶은데 열매만 따먹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되냐면 김도 매야 되고 땅밭에 나가서 약도 쳐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괴로워요. 그런 것이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느 요만큼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사람이 있는데 이만큼의 어느 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받아들인 것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은 애착을 하는 게 있어요. 애착 대표적인 게 부모, 자식, 형제, 친구,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이런 것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형제, 친구는 뭐예요?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니죠. 친구는 이제 선별해서 받아들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을 뭐를 하냐면 내가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나한테 나중에는 더 큰 괴로움이 되더란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죽어나가든 뭐를 했든 누가 깨졌든 뭐 했든 아프겠다, 안 됐다, 저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까지는 생겨요. 그런데 죽을 만큼 쫓아가가지고 내가 헌신적으로 그 사람을 내 사유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가가지고 내가 잠시 잠깐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 형제는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더 괴로움을 주는 거죠. 집착을 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기 뭐 하면은 내가 집착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집착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괴롭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집착을 하니까 탐내고 성내고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기게 됩니다. 탐진치 삼독이라고 얘기하죠. 삼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없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보살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보살은 오용락과 삼독을 이것을 멸한 사람이에요. 오용락과 삼독을 멸한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을 보살이라 이야기하고 부처님 법을 또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 12인연법으로 그 줄였다가 다시 그 화엄한 방등부의 경전으로 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다시 말해서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탐진치, 탐내고 성내고 취하는 것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거름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촉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촉이 일어났을 때 오용락에 마음 공부하는 게 그래요. 마음 공부한다는 것은 진짜 마음 공부는 그냥 자기 마음 자리 살피고 오고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자리가 그 순간 찰나가 그 마음이 생겨나는 자리인데 그 자리를 어떻게 살펴요? 살핀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느 공간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시 공간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 항상 마음이라는 것은 순간 찰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억을 살피는 거예요. 아래야식을. 그걸 살피는 것을 이제 그 마음자리 살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용락을 이 촉이 들어왔을 때 오용락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그 성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고 탐을 내고 하고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히 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에 보면은 운자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지혜가 있어야 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그 자의 그 북방에 뭐가 있냐면 운자제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오용락과 삼독을 멸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들어오는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거를 자세히 알기 때문에 하지를 않죠. 그래서 유는 이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멸하지 못했을 때는 뭐가 생기냐면 유가 생겨요. 무언가가 발생합니다. 그때 뭐가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짝을 만날 때 뭔가 두근두근함이 생겼어 그러잖아요. 그 두근두근, 이 감정을 두근두근 이 감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두근두근은 뭐냐면은 이 유의 상태입니다. 두근두근. 네? 이 유에서 두근두근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 유, 아주 그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두근두근. 내가 무엇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보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그 관계도 없고 어느 것도 없는데 그냥 두근두근 뛰어요. 그게 뭐냐면 유예요. 유 플러스 마이너스. 잘못하면 스파크가 튀죠. 스파크가 튀면 어떻게 돼요? 생겨나지요. 누가 태어나요? 자식이 태어나지요. 그래서 이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가 적절하지요. 그래서 이 12인연법과 멸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12인연법을 모르면은 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공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보살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모르면은. 이 법을 제대로 자세하게 알아야 내가 어느 것을 가지고서라도 이것을 해결해낼 어느 문제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을 때, 응용까지 할 수 있을 때, 그때 뭐냐면은 12인연법을 내가 성취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서는 어느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12인연법이 방편법이에요.
이 방편법이라는 이 법을 알아내기까지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49제 하는 거, 절 사찰을 운영하기 위한 방편이요. 그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남 사기치는 게 그게 그 방편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잘못된 것을 방편이라고 해가면서 막 저기 뭐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문명으로. 불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은 괴로움이 생겨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절에 몇십 년을 다니고 뭐고 했는데, 예? 내가 현재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문제가 있던 겁니다. 왜? 내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잖아요. 촉을. 네? 탐진치 삼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공부를 했거나, 네? 12인연법을 아예 모르거나, 공부한 바도 없거나, 그런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한다면은, 다른 것으로 방편을 삼을 수가 없어요. 왜? 이 12인연법 12가지를 가지고서 뭐가 되냐면, 중생 구지가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요. 멸에 들어갑니다. 예? 멸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죠. 제가 왜 12인연법을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상세하게 그 하나씩 떼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전체를 하나로서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이 법은요. 그래야 뭐를 하냐면 괴로움이 자 마왕이 뭐예요? 마왕. 예? 12인연법 가운데에서 마왕이 논다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법화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왕이 제가 저기 뭐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끼어들지 안 하겠습니다. 방해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왕은요. 제가 범접을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마왕이 덤비지를 못할까요?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정말로요.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마왕이 가서 범접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용락에서 걸러지고 탐진삼독에 걸러지는데 괴로움이 와요? 무명이 아니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는데 오용락이 생기고 탐진삼독이 생기겠냐고요. 오삼마지 얘기했잖아요. 네? 탐진치 삼독이 삼마지고 오용락이 오삼마지라고. 오용락이 있는 곳이 뭐냐면 마구니의 땅이다. 삼마지 세 가지 마구니의 땅이다. 여기에서 벗어났는데 범접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 마구니의 땅에서 나오라고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자식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 법화경의 신해품에서 삼계 화택에서 나와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삼계 화택 오용락의 탐진치 삼독의 이 불 속에서 나와라. 그 집에서 나와서 뭐를 하냐면 멸에 들어가야 된다. 멸에 들어가서 지혜로 가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의 자식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 말씀하시냐 부처님께서 이 옷자락에 싸가지고 아이들을 나오고 싶지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 양고롭고 우거가 있으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가지고 스스로 나와서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법화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구니의 땅에서 오용락에서 나오고 탐진삼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3계 화택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계 화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군의 땅이에요. 마군의 땅, 마왕의 땅, 산마지, 오산마지.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극락에 사는 줄, 인간계에 사는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편법이 이 12인연법만이 방편이라는 거. 다른 것은 중들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 사기치는 행동들을 그 방편이라고 그 둘러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그 답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끔은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왜 저래야 하는가? 왜 다들 저기에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 출가하고 처음에는 목탁도 치고 연불도 하고 그 천도제도 배웠습니다. 근데 천도제를 해가면서 배워가면서 참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재밌게.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천도제 마지막에 이제 그 다 이제 제를 지내고 반야 용선을 이제 그 반야 용선에 그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은사 스님이 그러십니다. 혹시 그 사람들한테 노잣돈을 놓으라 그래라. 거기다가 그리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사용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그랬어요. 혼자 생각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혹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노잣돈을 안 놓으면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 스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내리 그럴까요? 야 내리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 극락 그 가다가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 그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다 쓰러졌습니다. 은사스님이고 뭐 사제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과연 저걸 해가지고 극락에 가는가 진짜로. 그게 엄청나게 궁금했었습니다. 저는요. 극락. 제가 아주 또라이죠. 그런 생각을 하고 머리 깎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서 극락은 살아서 가는 거더라고요. 살아서 보살이 되고 살아서 부처님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살아서 가는 것이지 죽어서는 극락이고 뭐가 없습니다. 단언컨대. 가봤냐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극락은 보살의 삶이 극락이고 모든 것을 자제할 수 있는 삶이 극락이고 부처님을 만나서 친견할 수 있는 곳이 극락이더라고요. 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까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경전들이 그 부처님의 말씀 한 가지 말씀이신 중생구제 여기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하나의 경전들이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떻게 이 용녀가 성불한다 가는데 사리불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5가지 더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용녀가 뭐를 해요? 용궁에 들어가죠. 사리불
내가 하는 것을 잘 봐라. 그러더니 뭐를 해요? 용궁에 들어가서 여의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여의주를 갖다가 부처님한테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받아들이세요. 그러고서 용녀가 성불 수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용녀가 그러잖아요. 사리부려, 내가 되는 게 얼마나 빠르냐? 빠르지 않냐?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궁은 어딜까요? 자, 법의 바다. 모든 경전이 12인연법을 무명에서 노사로 끝나요. 무명, 행, 식, 명생,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12인연법을 그냥 사람들이 12인연법을 공부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오는 법이고요.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됐는가를 표현하는 거고, 역행을 하게 되면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고와 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까지 다 이해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 법에 따라서 화엄하음 방등 반야 법화를 다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요. 왜? 지식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 머리로. 그러니까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거미줄처럼 어떻게 그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 살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법을 성취한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이것이 바로 바로가 되는 겁니다. 왜? 다 섞었잖아요. 바로 그릇에 담아야 된다고 얘기잖아요. 금강경에서 그 법회 인유본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만다라가 지금 바로예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냥 그림이 되기도 하고 진짜 바로가 되기도 하고 법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보살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위에 쓴 사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이 퍼즐을 맞추고 쭈그려서 어떻게 되냐면 사무량심 자, 비, 희, 사에 어떻게 돼요? 법화경은 자에 들어가고 지혜에 들어가고, 비는 괴로움 여기에서 들어가고, 희는 멸에 들어가고, 예? 사는 삼계를 버려라 보살들한테, 예? 삼계의 그 어리석음을 버려라. 탐내고 집착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되면은 된다. 그래서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경전이 왜 가운데로 몰려야 되는가? 왜 그 만다라의 그 가운데는 원래는 누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그려놨습니다. 그 누각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성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로 다 집중을 하게 돼 있는 것이, 이 사람이 법을 성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우뚝 서가지고 다시 이것을 모아서 부처님께 바친다. 이 전체를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화엄하음 방등 반야의 법과 중생계와 천상계를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몇 글자 써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불교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러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면은 이 방편법이 뭔지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왜?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법화경을 공부하다가 산에 들어가서 그 백화산에 들어가서 움막 찍고 쪽박 차고서 움막 찍고 들어가서 살다가
대방등 대직경 아, 음. 이 심윤경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불설 심윤경이라는 책을 경전을 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꾸짖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법화경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도에 들어가지요. 지혜에 들어가고, 그죠?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꾸짖으십니다. 저는 그 한 권 대방등 그 심윤경이라는 경전을 읽어가면서 저는 부처님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조금 읽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와, 이건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공부를 했네. 그래서 쪽박 차고 그 백화점에 음악 찍고 들어왔네. 진짜 통곡을 했습니다, 제가요. 그때. 와, 미치겠더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저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면은 다 되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방편을 섭렵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이 보살은. 그래서 방편이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 미치겠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장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것 같대요.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이거 뭐 한량이지 그 장수입니까? 맞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는 놈이 그 칼도 안 들고 총도 안 들고 박격포도 없고 탱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가지고 적군은 뭐를 하냐면 탱크에 뭐 헬리콥터에 뭐 그 폭격까지 가지고 있는데 전투기 가지고 있고. 그런데 맨몸으로 나가요.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이 도대체 방편이 뭔가? 방편이 법화경에서 분명히 방편을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방편을 버려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지금 2021년 나에게 7월 4일을 살고 있는 지금 그 광선이라는 이 땡중한테 그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2565년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그 공부했던 사리불이라든가 수볼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마가섭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말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이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해요. 왜?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으면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방편은 12인연법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마음 다 다스리고 괴로움에서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지혜롭게 바뀝니다. 이것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걸 하겠습니까? 괴로움에서 나오는데. 괴로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생활로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교가요. 그냥 어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예? 절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절하러 절에 가냐고. 공부도 안 하고. 진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요. 사물을 직시를 합니다. 오용락이 들어오려고 할 때 다 차단을 하지요. 왜?
자제를 할 수 있으니까 자제를. 이러한 것들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뭐를 해요? 오용락에서 오용락이 있는 땅이 오산마지 5가지 마구니가 있는 땅이 되는 거고 탐진치 삼독이 있는 것이 산마지 3가지 마구니 있는 것이 된다. 마구니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멸하는 방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돼요? 중생구제를 하려고 하니까 돼요? 그냥 마음만 돌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면은 마음만 돌리면 성불이요. 내가 조금 있으면 그 마음만 돌리면 성불인데 뭘 그까지 그러냐고. 그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순리대로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 멸하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느냐 아니면은 이 방법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하고 있느냐. 이거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이야기라는 것이 생활불교 12인연법이 생활불교예요. 법을 공부하려는데 눈이 띄어야죠. 귀가 열리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12인연법을. 12인연법 모르면은 우리가 그냥 그 불교 공부 하나만 해요. 그래서 마음을 스스로가 자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지만 이 법을 성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12인연법을 제대로 몰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여기에서 어디에서 그 법화경에서 그 경전을 만드시는 거는 간단해요. 이 고, 진, 멸, 도 사성체지요. 12인연법 12가지죠. 여기에서 무명에서 하나를 따요. 고에서 하나를 따요. 그래서 하나의 경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멸에서 하나 따고, 예? 여기 촉에서 하나 따요. 취에서 하나 따요. 그래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요. 이게 반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인연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경전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상당히 그 힘이 많이 들긴 했는데 세월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저와 같은 그 저기 뭐를 하지 말라고, 과오를 겪지 말라고요.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고요. 이거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안 하고 그냥 목탁치고 연불하고 그러고서 대충 그 사주 조금 봐주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아마 여기 그 줄 설 겁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죠. 내가 그 머리 깎고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쳐 주려면은 제대로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극락으로 가게끔 지혜의 꽃을 피울 수 있게끔. 이 부분이 꽃 아니에요. 꽃비가 내리는 게 뭐예요? 그 원각경에 보면은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꽃비가 뭐예요? 이 극락에서, 예? 천상계에서 꽃비가 내리니까 뭐가 돼요?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되잖아요. 지혜로서 뭐예요? 슬픔 비로 인해 가지고 뭐를 해요? 이 자비로 인해 가지고 이 꽃비가 화엄, 암, 방등, 반야의 경전에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혜의 꽃 아니에요. 꽃이 비처럼 내려요. 예? 그래서 흩어지잖아요.
나무에서 낙엽이 쭉 떨어지면 한 곳에 싹 모여요. 그래가지고 나무 한 그루가 쭉 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무에서 이파리가 꽃이 떨어지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죠? 그거 같이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으로 사방으로 쫙 흩어지죠. 이거를 이 이치를 모르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딱 박혀 있으면은 박혀 있고 이것을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의주를 부처님께 바친 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죠.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열내고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12인연법은 여기까지 하고, (12인연법은) 이 정도 제가 처음에 경전 처음에 불교 경전의 구성 원리 그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강의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요거 보시면은 아마 더 쉽게 빨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12인연법만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갖춰가지고 이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 12인연법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상당히 빨리 되지요.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거를 다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이야기해야 되죠. 공. 자, 공. 저도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공이라는 것은 그냥 겼다, 없다, 무다. 무도 이야기해야 되겠네. 무. 자, 무다, 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없을 무, 아닐 무. 여러 가지 이보다 더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사무도 있고 관사무도 있고요. 관사는 계속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을 멸한 것을 멸하여 자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가 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다른 분들은 공에 대해서 뭐 비어있다, 없다, 뭐다 해가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나열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뭐를 얘기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봐야 공부가 되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 아까 부처님의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중생구제. 중생이 자, 중생구제이고 중생이
또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경전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그건 사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사람들이 이것을 기준으로서 보질 않아요. 경전을 봐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내가 과연 저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보질 않습니다. 그냥 어느 스님이 이 이야기를 했다, 저 스님이 저 이야기를 했다. 우리나라 불교는, 대한민국의 불교는 희한해요. 불교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지금 스님들이 어느 조사 스님, 선사 스님, 이런 사람들을 공부를 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어떤 거예요? 불교를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뭐를 하냐면 조사 스님을 공부를 하고 선사 스님을 공부를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막 머릿속에 혼돈이 오지 막.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중 미쳤다고. 미친 거 맞아요. 어느 스님이 그러대요.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더 감사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의 생각은 중의 생각일 뿐이에요. 중의 생각이 부처님의 생각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처님의 경전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느 궁사가 있는데요. 활자처럼 궁사가 있답니다. 이 달빛이 없는 어두운 밤에 관역에 대고 이 궁사가 활을 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발이 맞을까요? 백발백중 할까요? 백발백중의 명사수예요. 근데 이 밤에 빛이 없는데 어두운 곳에서 관역이 어디 있는 방향도 제대로 몰라요. 그래가면서 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경전에 부처님께서 고상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혹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안 맞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맞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내가 궁사잖아요. 궁사. 활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이 관역에 대고 쏘는데 엉뚱한 데다 쏘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 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왜? 이 기준이 있어야죠. 제가 공부해 봤을 때는 중은 중일 뿐이라는 거. 예? 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고 행색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스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침이 과연 저 같은 경우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안 될까? 부처님 말씀을 증명해내고 싶었고 부처님의 법을 증명해내고 싶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법화경만 공부하면 법화경 공부하라고 해서 법화경 공부했는데 왜 안 될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제가 공부를 잘못했더라고요. 왜? 어느 한 부분만 했거든요. 전체가 한꺼번에 어우러져야 방편도 살고 지혜법도 살아요. 대성과 소성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법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면은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준이 딱 서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기준으로서 어느 대열을 그 군부대에서 대열을 만들죠. 이 전술을 짤 때도 대형이 있습니다. 그 대형을 흐트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흐트러져 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이 대열은 기준점 하나가 있어요. 이 기준점 하나에서 넓히고 좁히고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들고.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기준이에요. 중생구제와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면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히 요 간단한 그림이 나와요. 불교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매에 들어가서 과연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 삼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모든 경전을 말씀하시기 전에 삼매에 들어갔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무엇일까? 이거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하셨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는 그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화경에서 한 구절 따오고 12인연법 한 구절 따와서 머릿속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을 하고 뼈대를 만들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경전을 만드는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12인연법을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공을 말씀하시고 무엇 때문에 무를 말씀하시는가. 무는 상이에요. 상이 없는 것을 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와 공은 같은 거예요. 네? 오용락이 없는 것을 무라고 이야기하고 탐지치 삼독이 없는 걸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용락과 탐지치 삼독이 없으면은 촉을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왜? 일으켜봐야 괴로운데. 이거를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전 공부를 해가면서 무엇을 했냐면 도대체 이게 뭔가 흔들렸던 거예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딱 잡아놓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제대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그 불교지 어느 스님을 공부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는 거. 그 스님 종교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마음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교인지 아니면은 부처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 내 지식을 쌓아가고 지혜를 쌓아가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항상 오용락과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어디라고요? 마구니의 땅. 버려야 할 것은 빨리 버려야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오로지 부처님 말씀만이 불교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독학을 한 사람이지만 법화경을 저희 은사스님한테 배웠고, 법화경과 금강경, 사국에, 그리고 반야심경 정도 그 은사스님한테 배우고 나머지는 독학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무엇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지. 이 어느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해요. 땅을 사지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그 땅에다가 도면부터 그립니다. 내가 집을 어떻게 지을지, 창문은 어떻게 내고, 지붕은 어떤 형태로 하고, 거실은 어디에 배치하고, 화장실 어디 배치하고. 이 도면과 맞지 않으면은,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그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 아니다, 잘못됐다, 허물고 새로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계도와 맞아 들어가는지 아닌지 정확히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눈이 생기려면은 알아야 하는 거고, 알아야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은 이렇다, 누구 생각은 이렇다, 어느 스님은 이렇다,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내 어느 누구의 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과 무는 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과 무는 상이 없다는 거. 형상을 멸한 거. 형상을 멸한다는 것은 촉을 멸한다는 거예요. 촉을 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많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괴로움이 닥칠지 환히 알기 때문에 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12 지금 지난 시간하고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은 12인연법을 정확히 한번 간략하게 화엄마음 방능 반야회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걸 알아봤고요. 그리고 공이 무엇인가, 무가 무엇인가, 형상을 왜 없애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안이비설신의 육근과 육식, 칠식, 팔식, 이거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7식, 8식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할 것인가, 괴로움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오욕락을 내가 지금 현재 오욕락을 잘 살피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탐지지 삼독을 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확히 스스로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불교 공부가 잘 돼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어느 하나의 탐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것을 일으키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한번 따져보고 스스로 한번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부처불의 가르칠교입니다. 이거 하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금강경 강의 1-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기 후지사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만이라도 그래도 불교를 바로 알고 바로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 스스로가 보살이 되고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살이 되고 부처님 진시 불자가 되어서 이 여의주를 부처님에게 바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